옆에 계신 분들과 서로 한번 축복하시겠습니다. 성도님은 왕관의 보석보다도 더 귀하십니다.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적어도 5분 이상씩 한 번 더 인사하시겠습니다. 성도님은 왕관의 보석보다 더 귀하십니다. 성도님은 왕관의 보석보다 더 귀하십니다. 아멘. 너무 기나요? 제가 새샘교회에서 처음으로 전담 사역을 하고 14년이 지났습니다. 2011년도에 제가 사임을 하고 목사님께 2년 동안 사역도 잘 배우고 목사님 사역하시는 거 보면서 많이 도움도 받고 또 그 이후에도 사실은 제가 목사님 이렇게 사역하시는 모습도 뵙고 또 목사님께서 운영하시는 블로그에서 또 도움도 많이 받고 사실은 중간에 한번 와서 서울 연희교회 좀 담임으로 섬기고 있는데 중간에 한번 와서 목사님께 인사도 드리고 그랬는데 원래는 2020년도 3월 달에 이숙자 권사님께서 헌신예배 강사로 한번 초대를 하셨어요. 근데 뭐가 왔죠? 코로나가 와가지고 그때 제가 오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오게 되었습니다. 좋은 목사님 밑에서 목회를 배우고 또 사역을 한 것이 저에게는 큰 은혜가 되었고 또 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잠깐 목사님과 그런 이야기들을 나눴는데 목회자에게 만남의 복이 있다고 하는 거 정말 큰 은혜인 것 같고 마지막 때에 좋은 목사님을 모시고 신앙생활 하시는 거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큰 은혜요 축복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성도님들의 삶 속에 더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잠깐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부족한 종을 세우셔서 하나님 말씀을 대원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말씀을 온전히 듣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종은 십자가로 가려주시고 오직 하나님 말씀만이 선포되어지며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광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도록 주님이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여러분들 신앙생활 잘하고 싶으시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매일매일 풍성하게 임하시기를 원하시죠? 여러분 어떻게 하면 신앙생활 잘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건 관계입니다. 이 관계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보니까요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관계가 3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두 번째는 부부관계, 세 번째는 목회자와의 관계. 여러분 이 3가지 관계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일까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입니다. 여러분 부부관계도 중요하죠. 왜 그러냐면 부부관계가 안 좋으면 기도가 막혀요. 그래서 부부관계도 좋아야 신앙생활에 유익이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입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바른 믿음의 고백을 드리고 믿음의 삶을 순종으로 살아갈 때,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은 우리의 삶 가운데 계속해서 임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아주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관계가 있어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목회자와 나와의 관계입니다. 목회자와 나와의 관계가 좋으면 좋을수록 하나님을 향하게 세워질 수가 있겠더라고요. 제가 저희 교회에 2019년도에 부임했습니다. 7월 달에 부임했는데 부임하자마자 저에게 가장 먼저 전화를 하신 분이 계신데 교회 권사님이셨어요. 권사님은 예전에 자동차 공업사를 운영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주셔서 권사님이 저희 교회가 홍대 근처에 있는데 그 홍대 번화가에 건물을 하나 가지고 계세요. 권사님께서 저한테 전화를 하셔서 뭐라고 그러시냐면 지하 1층부터 4층까지 임대업을 하고 있는데 2개가 비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저한테 처음 전화하신 분이 그 권사님이셨어요.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간절히 기회가 될 때마다 기도하고 또 권사님 전화 드려서도 기도하고 열심히 기도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2곳이 다 채워지게 되었습니다. 공실이 2개가 있었는데 공실이 다 채워지게 되고 코로나 그 어려운 순간에도 한 번도 공실이 생기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지낼 수가 있었습니다. 이 권사님께서요 종합병원이세요. 병을 많이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아파트 외부에 하나, 엘리베이터 앞에 하나, 그 다음에 거실에 하나 휠체어를 두고 생활하셨어요. 제가 전에 교회에서
목회를 배우면서 담임 목사님께서 치유 기도를 하셨거든요. 예배 시간에도 치유 기도를 하시고, 그 다음에 금요 성령 집회 같은 경우에는 일부러 치유 기도를 계속해서 하셨는데, 제가 그 치유 기도를 잘 배웠습니다. 그리고 제가 제 몸의 건강을 위해서도, 제가 운동을 좋아하다 보니까 무릎이 많이 안 좋았어요. 그래서 무릎이 아팠는데 그 배운 대로 기도하다 보니까 제 무릎이 낫더라고요.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의 역사하심 가운데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그 권사님을 위해서 제가 이제 기도하게 되었는데, 그 권사님께서 그것을 다 2개의 휠체어, 아파트 밖에 있던 것도 거실 안에 있던 것도 다 치우게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제가 한 건 아니고요, 저는 믿음으로 기도했고,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게 있더라고요. 목회자가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도 중요한데 뭐가 중요할까요? 기도를 받으시는 성도님들이 믿음으로 기도를 받는 것도 중요합니다. 따라 하시겠습니다. 믿음으로 기도를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저도 그렇고요, 조중근 목사님은 더욱더 그러시겠죠. 성도님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원하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돼요?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죠. 치유와 회복의 일들이 온전히 그 가운데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분이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도 중요한데, 기도를 받는 분이 믿음으로 기도를 받는 것도 중요해요.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은 계속해서 나타나게 되는 거죠. 제가 저희 연희교회에 부임한 지 5년 10개월이 되었는데, 그동안 그 권사님의 삶을 잘 살펴보았어요. 그랬더니요, 그 권사님이 어떤 삶을 사시느냐, 목회자를 존중하시더라고요. 목회자를 존경하시더라고요. 목회자를 사랑하시더라고요. 제가 한 달에 한 번씩 그분에게 전화를 하면 남편 장로님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어서 오라고, 우리 목사님 전화하셨다고 늘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목사님 전화하셨다고. 목회자와 좋은 관계를 맺으면서 목회자의 영적인 지도를 잘 받으니까 그 가정 안에 하나님께서 다양하게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은혜가 있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요, 목회자와 좋은 관계를 맺으면서 영적인 지도를 잘 받는 것, 우리 성도님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고 신앙생활을 행복하게 할 수 있는 중요한 비결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훌륭하신 목사님과 함께 행복한 신앙생활 하시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시기를,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창조하셨어요.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결혼을 통해서 가정을 세우셨습니다. 결혼은 아침 저녁으로 변하는 사람의 마음을 따라서 세워지는 제도가 아니죠. 결혼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가장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제도입니다. 하나님께서 결혼을 통해서 가정을 세우시고,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마귀는요, 그것을 잘 알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결혼과 가정을 흔들고 무너뜨리기 위해서 계속해서 역사합니다. 마귀가 결혼과 가정을 흔들고 무너뜨리려고 해도 믿음의 사람들은 그것에 따라가지 않아야 되는 거죠. 창조주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신 결혼과 가정의 모습을 온전히 이루고 온전히 회복해 가야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신 가정의 모습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는 가정이 어떤 가정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실까요? 여러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겠는데요, 저는 오늘 한 가지 관점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2가지 복을 주셨죠. 너는 복덩어리다, 첫 번째. 두 번째는 너는 복의 통로다. 따라 하시겠습니다. 너는 복덩어리다. 두 번째입니다. 너는 복의 통로다. 너는 복의 통로다. 아멘. 여러분, 갈라디아서에 보니까요, 아브라함이 받은 그 복을 모든 믿는 사람이 받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복의 근원, 복덩어리가 되기를 원하시고, 두 번째 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죠. 아브라함에게 주신 2가지 복은 아브라함은 상상도 못했던 어마어마한 약속이었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약속을 받을 때 아브라함에게는 자녀가 한 명도 없었어요. 나이는 75세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자손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아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땅의 모든 족속이 천하 만민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놀라운 약속을 받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특별한 말씀을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18절에서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은
땅 한 평 없습니다. 아들 한 명 없는 나이 많은 어린 노인입니다. 본문의 말씀을 받을 때 아브라함은 99세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강대한 나라가 될 것이다. 그냥 강대한 나라가 아닙니다.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되는 강대한 나라가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을 처음 부르실 때 주셨던 그 말씀을 하나님은 한 번도 잊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그의 인생 가운데 말씀하시는 것이죠. 아브라함을 통해 이 땅에 복이 임하고 아브라함의 혈통을 통해 온 열방에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축복의 말씀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결국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땅 가운데 온전히 성취되게 된 것이죠. 아브라함의 후손인 예수님을 통해 온 인류에게 가장 귀한 믿음의 복, 구원의 복이 임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최고의 복이 무엇일까요? 믿음의 복이요, 구원의 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가장 중요한 복은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가장 근본적인 복은 뭐예요? 믿음의 복이고 구원의 복인 것이죠. 여러분, 그 역사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해야 될 일이 있다고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19절에서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셨습니다. 어떤 일을 위해서 택하셨습니까?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불렀다, 택하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 삶을 위해서 아브라함이 해야 될 일은 그의 자식과 자손과 권속에게 명령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는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에서 우리가 두 가지를 기억해야 됩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부르실 때에 그것이 한 사람으로 끝나지 않고 공동체와 연결된다는 거예요. 한 사람을 부르신 목적은 결코 한 사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반드시 공동체와 연결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새샘교회에 한 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면 그 은혜와 그 복은 한 분으로 끝나지 않고 다른 분들에게 전해지게 되고 흘러가게 되고 더 널리 퍼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정 안에서도 동일하게 이루어지는 원리임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복이 누구에게 임하게 됩니까? 이삭에게 임하게 됩니다. 이삭의 복이 누구에게 임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야곱에게 이어지게 되어지는 것이고 그 후손들에게 계속해서 이어지게 되는 거죠. 부모가 받은 복은 자녀에게 전수되고 자손에게 계승되어야 됨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복을 받았다면 그 복은 반드시 누군가와 연결돼야 되는 거죠. 여러분, 신앙생활 가운데 하나님의 큰 은혜와 복을 누리시되 여러분이 축복의 마지막이 되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를 통해서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복이 계속해서 흘러가야 되어지는 거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복이 계속해서 자녀, 자손, 후손에게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이어지기를 간절히 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정신이 어디에도 나타나느냐? 십계명에도 나타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출애굽기 20장 6절 같이 읽습니다.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에게 얼마큼 복을 주신대요? 천대까지 은혜를 주시고 천대까지 복을 주신대요. 여러분, 왜 천대까지라고 했을까요? 만대면 안 되나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큰 거는 천이에요, 만이에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만이라고 생각하죠. 여러분, 그런데요, 히브리 문화권에서는요, 이 천이라고 하는 숫자가 많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천대까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엄청나게 많이 임하게 된다, 이것을 지금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천대까지 복을 주신다는 것은, 은혜를 주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엄청난 복을 그의 후손들에게 계속해서 주신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 여러분의 가정에 복 주시기를 원하심을 믿으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대를 이어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으며 믿음의 가정, 올라오다 보니까 계단에 그런 글이 써 있더라고요. 벽에 믿음의 명문 가문이 되게 하소서.
여러분들의 가정이 믿음의 명문 가문 되기를 하나님께서 간절히 원하시는 거예요. 대를 이어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놀랍게 쓰임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권속들이 가정 안에서 세워지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죠. 두 번째, 이 말씀은 애원이나 간청이 아니라 명령으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19절에서 명하여로 번역된 히브리어는 차와라고 하는 말이에요. 명령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차와는 아비가 자식에게, 농부가 일꾼에게, 왕이 신하에게 지시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복덩어리와 복의 통로로 부름을 받은 사람은 또 다른 사람에게 복을 흘려보내기 위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분명한 삶의 방향성을 가지고 반드시 그 일을 이루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명령으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해야 될 구체적인 일은 자녀와 자손들이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너 혼자만 잘 믿으라고 말하지 않았다는 거지요. 내 자녀와 권속에게 가르치고 그것을 행하게 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본문은 가정에서 신앙 교육의 중요성을 명확하게 언급하고 있는 성경 전체 가운데 첫 번째 구절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의 지상명령이 무엇이죠? 신약 성경의 지상명령, 마태복음 28장 18절 이하에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것이 신약 성경의 지상명령이에요. 여러분, 그렇다면 구약 성경의 지상명령은 무엇일까요? 따라 하시겠습니다. 내 자녀를 제자로 삼으라. 내 자녀를 따라 하시겠습니다. 내 자녀를 제자로 삼으라. 여러분, 구약 성경의 지상명령은요, 너희의 자녀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삼으라. 이것이 구약 성경의 지상명령이에요. 하나님께서 모든 부모에게 이 사명을 주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신 가정의 본질은 가정 안에서 자녀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삼는 거예요.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도록 철저하게 말씀으로 그들을 가르치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죠. 저도 어렸을 때 모태신앙으로 자라다 보니까 주일학교에서 신앙교육을 많이 받았거든요. 여러분, 그런데요, 공부하다 보니까 이 주일학교가 처음 시작되었을 때에는요, 지금 같은 형태가 아니었더라고요. 18세기 영국의 로버트 레이크스에 의해서 이 주일학교가 시작됩니다. 처음에 주일학교의 주된 대상은 성도의 자녀들이 아니었어요. 고아와 가난한 자, 교회에 출석하지 않는 부모의 자녀들이 주된 대상이었습니다.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믿는 부모들의 자녀는 이 주일학교에 올 수가 없었어요. 왜 그렇게 했을까요? 자녀들이 어디에서 신앙교육을 받으라는 거예요? 가정에서 신앙교육을 받으라는 거예요.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신앙을 전수해서 제자 삼아야 될 책임이 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이것을 통해서도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다가 산업화로 인해서 사람들이 일이 많아지고 바빠지면서 가정에서 자녀를 교육하는 일을 소홀히 하게 되었습니다. 1900년대가 되어서 자녀를 제자 삼는 성경적인 원리를 부모가 가볍게 여김으로 말미암아 세상의 풍조를 따라서 교회에서 주일학교가 이 믿는 부모들의 자녀까지도 함께 교육을 하는 것으로 바뀌게 된 것이죠. 자녀를 제자 삼아야 되는 책임을 교회에게 맡기는 현상이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오늘날 거의 대부분의 교회가 자녀들의 신앙 교육을 교회에 맡깁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기억하셔야 돼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리신 가정의 모습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최선을 다해서 감당해야 되지만 자녀에게 신앙을 가르치고 신앙을 전수해야 될 책임은 가정 안에서 부모에게 있다는 것이죠. 부모에게 자녀들을 잘 가르쳐서 그들을 믿음의 사람들로 세우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워야 될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 영성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 장로님 영성 있어, 그 권사님 영성이 참 좋으셔, 이렇게 말을 하죠. 여러분, 영성이 무엇인가요? 영성. 여러분, 영성에 대해서 사람들이 여러 가지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통성경의 조병호 목사님은 기독교의 영성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알, 및, 순, 채, 영. 이게 무슨 방언이래요? 알, 및, 순, 채, 영. 죄송한데 오른손을 한번 들어보실래요? 네, 들어보시고, 자,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씩 접으면서 따라 하십니다. 알고, 믿고, 순종하고,
체험하고 영광 돌리고. 자, 여러분들만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이렇게 외우면 어려운데요, 이해하시면 쉬워요. 기독교 영성은 무엇으로 시작해요? 하나님 말씀을 아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아는 것으로 시작해서 어디로 나가야 돼요?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죠. 여러분, 믿으면 어떻게 하게 됩니까? 순종하게 됩니다. 순종하면 어떻게 돼요? 체험하게 돼요. 그렇게 말씀을 알고 믿고 순종해서 말씀의 능력을 무엇이 됩니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기독교 영성이라고 통성경의 조병호 목사님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아는 것, 하나님 말씀을 믿는 것,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그러므로 말미암아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말씀의 실제를 경험하는 신앙생활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늘 있기를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 영광을 받으시는 거죠.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 어떤 일에 순종해야 될까요? 우리 자녀들에게 어떤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부모들에게 요구될까요? 여러분, 무엇보다도 기도하는 일에 순종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날 한국교회가 위기라고 이야기합니다. 모든 목회자, 모든 성도님들이 한결같이 하는 이야기가 한국교회 위기다. 왜요? 어느 순간부터 성장이 없이 계속해서 퇴보하고 있어요. 여러 종교들 가운데 가장 많이 퇴보하고 있는, 쇠퇴하고 있는 종교가 기독교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가 위기라고 이야기하고 쇠퇴하고 있는 이유를 여러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을 텐데 가장 중요한 건요, 어느 순간부터 교회들이 기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역사하시고 기적을 행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이신가요? 제가 2019년 7월 14일 날 연희교회 담임목사로 취임했습니다. 그날 여러분들이 오셔서 축하해 주시고 기도해 주셨어요. 제가 교회 마당에서 인사하고 있는데 자신을 전 총회장 목사님과 동기라고 소개하신 한 목사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서울도 아니고 지방에 있는 목사님이, 그것도 담임 목사도 아니고 부목사로 사역하던 목사님이 서울 남지방 연희교회 담임 목사로 온 거, 이거 기적입니다. 별로 좋아하지 않으시네요. 제가 신학 공부를 할 때에 섬기던 교회가 말리언 교회였어요. 지금도 저희 누나들이 그 말리언 교회를 섬기고 있는데 제가 취임할 때 말리언 교회 담임 목사님이 이용로 목사님이셨습니다. 그 이용로 목사님께서 저희 큰 누나한테 그러셨다는 거예요. 동생 김 목사님이 연희교회 담임으로 온 거, 이거 기적이야. 여러분은 지금 기적의 주인공과 함께하고 계세요. 여러분, 그런데요, 이 예배의 자리가 여러분에게 기적의 자리가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내가 생각지도 못했던 그런 하나님의 역사들을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경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자리에는요, 이미 하나님의 기적을 이곳에서 기도하면서 경험하신 분들도 분명히 계실 것입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이 자리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일하심과 역사하심을 경험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이죠. 제가 너무나도 부족한데요, 나중에 연희교회 담임으로 오게 됐다는 결정이 나고 난 다음에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하나님께서 왜 나같이 부족한 사람을 연희교회 담임으로 인도해 주셨을까? 그 이유가 뭘까? 이유를 찾자면 몇 가지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제가 생각하는 가장 큰 이유는 어디에 있었냐면 새벽 기도에 있었어요. 전에 섬기던 교회는 사역이 많았습니다. 잠을 많이 못 자고 늘 새벽 운행, 저녁 기도, 많은 사역을 감당해야 됐기 때문에 잠이 항상 부족했어요. 그래서 대부분의 사역자들이 새벽 예배 차량 운행을 마치면 집에 가서 부족한 잠을 보충하고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제가 교회에 부임한 지 10개월 지났을 때에 큰 어려움이 있었어요. 제가 실수한 것도 아닌데 담임 목사님께서 저를 꾸중하시는 일들이 생겼습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제가 실수해서 꾸중을 듣는 일도 생겼습니다. 계속해서 꾸중을 들으니까요,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때 제가 선택한 것이 무엇이었냐면 차량 운행 마치고 집에 가서 쉬는 게 아니라 교회 가서 기도해야 되겠다. 그게 부임한 지 한 10개월 되었을 때 그런 마음에 소원을 주시게 되었고, 그때부터 제가 차량 운행을 마치고 무조건 교회에 가서 기도했어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습니다. 하나님, 목사님께 꾸중 들으면서 사역하는 건 너무 힘듭니다. 꾸중 듣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상한 건요, 그렇게 기도하고 나면 그날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감사한 건 그렇게 사역을 하고 기도를 하다 보니까요, 저에게요 영적인 힘이 생기더라고요.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는 사역 가운데도 열매가 생기고 사람들이 붙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부흥이 제가 섬기는 공동체 안에서, 부서 안에서 생기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새벽에 기도하면서 저는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었어요. 여러분 잘 아시죠? 새벽은 어떤 시간입니까? 새벽은 기적의 시간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 앞에 깨어 기도하시는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는,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시는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는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홍해가 언제 갈라져요? 새벽에 갈라져요. 새벽은요, 막혔던 길이 열리는 시간인 것이죠. 만나가 새벽에 내렸습니다. 새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를 채워주시는 시간인 거예요. 여리고가 새벽에 무너졌어요. 새벽은 우리 앞을 가로막는, 도저히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해결되는 시간이 바로 새벽인 것이죠. 우리 예수님께서 새벽에 부활하셨습니다. 새벽은 생명으로 충만한 시간임을 우리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다가 얼마나 넘어질 때가 많고 힘들 때가 많고 실패와 좌절감이 우리 가운데 찾아올 때가 많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할 때에, 특별히 새벽을 깨우며 내가 있는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우리 마음을 고정하고 나아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받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이 새샘교회가 새벽 예배를 통해서 부흥을 경험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실 수만 있다면 교회에 나오셔서 함께 기도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 자리가 하나님의 인재와 영광으로 충만한 자리, 하나님께서 마음껏 일하시는 자리가 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 새벽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시고 역전의 은혜를 경험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는 기도를 통해 기적의 주인공이 되고 역전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한나죠. 한나가 자식이 없었어요. 고대 근동에서 자식이 없다고 하는 것은 엄청난 수치였습니다. 자식이 없어서 고통스러운데 남편 엘가나의 둘째 아내였던 분닌나가 한나를 심히 격분시켜요. 성경에 보니까요, 이 분닌나를 한나의 적수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이 두 여인이 사이가 좋지 않았고 분닌나를 통해서 한나가 어려움을 겪었는지 성경이 적수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자식이 없는 고통, 분닌나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는 고통도 한나에게 있었지만 한나에게 더 큰 고통은 그것이 아니었어요. 무엇이었을까요?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없다는 것이죠. 사무엘상 1장 5절 같이 읽습니다.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아멘. 여호와께서 한나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이어지는 6절에 그 말씀이 한 번 더 반복됩니다. 여호와께서 한나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연속적으로 2번이나 이 말씀을 기록한 것은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한나에게 가장 큰 고통은 나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을 수 없는 사람이구나. 자녀가 없는 고통보다, 적수인 분닌나가 나를 괴롭게 하는 것보다 더 힘든 고통은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없는 사람이구나. 여러분, 한나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고통스러울까요? 여러분, 고통 가운데 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임재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시면 우리는 그것으로 인해서 힘을 얻을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지금 한나에게는 하나님의 부재가 깊이 경험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요, 그때 한나가 무엇을 선택합니까? 사무엘상 1장에 보니까요,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선택해요. 사무엘상 1장에 한나의 기도가 3가지로 나타납니다. 첫 번째, 마음이 괴로워서 기도하며 통곡했습니다. 2번째, 오래 기도했습니다. 3번째, 심정을 통하는 기도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괴로워서 통곡하며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거예요. 그렇게 자기의 마음을 다 쏟아놓고 기도하다 보니까 기도의 시간이 길어질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오래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나가 어떤 기도를 드리게 되었느냐? 심정을 통하는 기도를 드리게 되었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저 이 말씀 참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심정을 통하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심정을 통하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아멘. 사무엘상 1장 15절에서 한나가 엘리 제사장에게 고백합니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닙니다. 다만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입니다. 여러분, 심정을 통했다, 무엇을 의미할까요? 한나가 자기의 마음을 다 쏟아낸 거예요. 한나가 오래 기도하는 동안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 놓았습니다. 하나님, 제 마음 아시죠? 누구도 기대할 수 없고 누구도 의지할 수 없어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쏟아 놓습니다. 이 마음으로 한나가 나아가게 된 거죠. 여러분, 그런데요, 여기에 놀라운 은혜가 있었습니다. 한나가 자기의 모든 수치와 아픔과 고통을 다 쏟아놓으며 기도하다가 무엇을 알게 되었을까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었어요. 사무엘상 1장의 배경은 사사시대입니다. 사사시대가 어땠는지 알 수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사무엘상 1장 2절에 보니까 분닌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있다, 없다, 이것을 지금 2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3절 중후반에 보니까 홈니와 비느하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에 있었더라, 이렇게 하고 3절이 끝납니다. 여러분, 2절에서 있다, 없다가 나왔죠. 여러분, 그런데 3절에서는 있다만 나오고 없다는 안 나왔어요. 여러분, 누가 있었다고요? 홈니와 비느하스가 제사장으로 있었더라. 홈니와 비느하스는 누구입니까? 엘리의 두 아들인데 이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 악을 행했던, 하나님 앞에 범죄했던 악한 제사장들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는 악한 제사장들은 있는데 누가 없는 것을 지금 숨기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 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제사장이 없음을 지금 성경이 숨기고 있는 거예요. 한나가 오래 기도하면서 마음을 쏟아내며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된 것이죠. 무엇을 알게 되었습니까? 나같이 비천한 여인도 자식이 하나 없어서 이렇게 슬프고 마음이 아픈데 이 시대를 바라보시는 하나님 편에 선 제사장이 없음으로 말미암아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로 가지 않는 것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얼마나 아플까. 한나가 기도하다가, 오래 기도하다가, 자기 마음을 다 쏟아놓고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된 것이죠. 그래서 사무엘상 1장 11절에 보면 한나가 하나님께 뭐 해요? 서원하게 돼요. 왜 서원하게 됩니까?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 편에 선, 하나님 마음에 맞는 제사장이 없는 걸 기도하다가 알게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 이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나님께 아들을 드리겠습니다 라고 서원하게 되죠. 이 아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마음에 합당하게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이 마음으로 한나가 하나님께 서원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어떻게 하게 됩니까? 27절에서 그가 아들을 낳게 되고 28절에서 하나님께 드리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사무엘이 이 사사시대의 어두움을 끝내고 새로운 이스라엘 역사를 시작할 수 있는 사람으로 쓰임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 생활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알게 되어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회해 보니까요, 여러분, 기도의 응답만 바라보시면 너무 힘들어요. 여러분, 기도의 응답도 중요한데 뭐가 더 많아야 될까요? 기도의 은혜가 더 많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응답보다 은혜입니다. 응답보다 은혜입니다. 여러분, 응답만 바라보면요 쉽게 지쳐요. 왜 이렇게 기도가 응답이 안 되지? 왜 이렇게 우리 자녀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것이 더디지? 왜 이렇게 속을 썩이지? 왜 이렇게 말을 안 듣지? 여러분, 그런데요, 은혜를 구하시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면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아픈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힘든 마음을 격려해 주시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됩니까?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힘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게 되는 거예요. 기도응답이 안 되면 누구라도 낙심이 찾아옵니다. 여러분, 그런데 기도의 은혜를 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면
우리는 그 은혜 안에서 꾸준히 기도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어지는 것이고, 꾸준히 기도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심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기도의 은혜를 구하시고 계속해서 기도하심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히브리 앞에서 아브라함이 해야 할 일은 자녀들과 후손들에게 말씀을 전하여 그것을 지키게 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을 잘 감당함으로 자녀를 제자 삼아야 한다고 말씀을 나눴어요. 구약 성경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 것을 반복하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어 성경을, 구약 성경이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잖아요. 히브리어 성경을 타나크라고 이야기합니다. 타나크. 여기 중요한 게 T와 N과 K가 중요하거든요. 이 T는 토라, 율법을 말하며 모세 오경을 의미합니다. N은 느비딤, 예언서이며 이 예언서가 전기 예언서, 후기 예언서로 나뉘게 돼요. K는 케투빔이라고 해서 성문서를 말합니다. 시편, 잠언, 욥기 등이 여기에 포함이 되죠. 토라, 모세 오경은 성경 전체의 뼈대로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토라에서 강조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의 삶 가운데 역사하신다. 이것을 토라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어 성경의 예언서가 어디냐면 여호수아로부터 시작돼요. 여호수아 이후에 나오는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 성경의 역사서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전기 예언서라고 하고, 우리가 알고 있는 예언서는 후기 예언서라고 히브리 성경에서는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언서의 시작이 여호수아인데, 이 여호수아에서 강조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여호수아 1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여호수아와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합니다. 그들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율법, 즉 토라를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토라에서 무엇을 강조했습니까? 율법에서 무엇을 강조했습니까? 말씀을 따라 행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삶을 책임져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예언서에서도 무엇을 강조하고 있어요? 이 율법책을 떠나지 말고 너희들의 입술에 두어서 날마다 그것을 묵상하며 말씀대로 살라는 거예요. 그러면 가나안 땅 정복 전쟁이 너희에게 형통케 되어지고 너희가 평탄한 길로 가게 될 것이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토라에서도 말씀을 지켜 행할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고, 예언서에서도 그것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히브리어 성경의 성문서의 시작은 시편입니다. 시편 1편이 어떻게 시작합니까?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시작하죠. 복을 선언하면서 시편이 시작되어지는데, 이 시편 1편에서 복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를 크게 두 가지로 말씀합니다. 첫 번째, 복 있는 사람은 악을 멀리하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입니다. 악을 멀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 행복한 사람이다. 시편은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시편 1편 2절 같이 읽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아멘.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움으로 대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대할 때마다 즐거움과 기쁨이 그 안에 있어지게 되는 거예요. 시편 119편 103절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니이다. 여러분, 말씀이 달게 느껴지십니까? 말씀이 부담스러우십니까? 어떤 목사님 그러시더라고요. 하나님 말씀의 99%는 우리를 부담스럽게 한다. 여러분, 그런데요, 그 부담스러운 말씀이 우리에게 꿀송이처럼 달게 되는 은혜가 있죠. 언제 그렇습니까? 사모하는 마음이 있을 때, 갈급한 마음이 있을 때,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사모하고 갈급하게 되고 그때의 말씀이 우리에게 꿀송이보다도 더 단 은혜로 다가오게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말씀이 내게 달게 느껴지면, 불편하고 부담스러운 말씀도 나에게 달게 느껴지면 내가 지금 영적으로 건강한 상태이고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이 부담으로만 다가온다면 내 영적인 상태를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복 있는 사람은 율법을 주야로 묵상합니다. 주야는 낮과 밤입니다. 그런데 이 뜻 말고도 다른 뜻이 있죠. 주는 형통할 때이고 야는 불통할 때입니다. 주는 잘 나갈 때이고 야는 어려울 때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보통 우리는 잘 나갈 때는 성경을 읽죠. 성경을 잘 읽혀요. 그런데 어려우면 성경이 안 읽혀집니다. 지금은 성경 읽을 때가 아니야. 그러면서 내 생각과 내 마음을 앞세우며 살아갈 때가 많은 것이죠. 여러분, 오히려 불통일 때, 오히려 어려울 때, 오히려 신앙의 어두운 시간들을 보내게 될 때에 저와 여러분들은 말씀의 주파수를 맞추고 말씀으로 살아가야 됨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1절에서 악을 멀리하고 2절에서 말씀을 가까이 하고 묵상하고 이 일이 계속해서 반복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가 어디로 나아가게 될까요? 3절로 나아가게 되죠. 3절이 무엇입니까?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됩니까?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3절에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고 되어 있는데요, 말씀을 즐거워하고 묵상하고 행하면 우리가 의인이 된다. 구약 성경은 이 나무를 의인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3절에서 시냇가에 심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 심은이라고 하는 말은 엄격히 말하면 내가 심은 것이 아니라 심겨진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심은 것이 아니라 외부에 의해서 심겨진 것이죠. 내가 한 것이 아니라 그렇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그렇게 되게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되게 하신 거죠. 이것을 신적 수동태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내가 심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옮겨 심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요, 능동태가 아니라 우리 인생은 수동태예요. 오늘도 제가 목사님하고 먼저 와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누는 가운데 제가 한 6년 가까이 좀 목회를 하고 있는데 제가 경험한 것을 이렇게 목사님께 말씀드렸더니 다 들어주시면서 다 이해해 주시면서 그게 맞다고 많이 긍정해 주시고 또 좋은 말씀을 저한테 많이 들려주셨습니다. 여러분, 죄송한데 목회를 해보니까요, 제 마음대로 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목회를 누가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을 누가 세워주시는 거예요? 우리 새샘교회를 누가 세워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리에 계속 머물러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기만 하면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인생은 능동태가 아니라 수동태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따라가기만 하면 일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죠. 아까는 단절되고 말씀과 늘 연결된 삶을 사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나무라는 의인으로 만들어 주십니다. 말씀과 늘 연결된 사람들은 말씀을 따라 살아가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는 것이죠. 말씀을 따라 사는 자들은 가정 안에서 자녀들에게 말씀을 먹이는 거예요. 자녀들에게 가장 중요한 가치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임을 철저하게 그들에게 먹이고 입히고 가르치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가는 거죠. 그래서 말씀의 은혜를 경험하시는 분들은 철저하게 자녀들에게 말씀을 먹이고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가르치고 지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녀를 제자 삼아서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놀랍게 쓰임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일까요? 힌트를 드려볼게요. 그녀는 이방인입니다. 그녀는 예수님의 족보에도 기록되어졌습니다. 누구일까요? 여리고의 기생 라합입니다. 여러분, 말이 좋아 기생이지 잘 아시는 것처럼 몸을 파는 여인이었어요. 라합은 여리고의 기생으로 살다가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정탐꾼을 살려주었습니다. 나중에 정탐꾼 중 한 사람인 살몬과 결혼했어요. 그리고 누구를 낳아요? 보아스를 낳아요. 룻기에 보아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룻기에 나오는 보아스를 보면 그가 얼마나 율법을 잘 배웠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의 모든 말, 그의 모든 삶이 철저하게 율법 중심의 삶이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죠. 예를 들면 자기 밭에서 일하는 일꾼들에게 그가 축복하게 될 때에 무엇으로 축복합니까? 율법의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너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원한다. 이렇게 보아스가 종들에게 축복합니다.
룻의 아름다운 행실을 알았을 때에 이 보아스가 어떻게 합니까? 율법대로 기업 물을 자의 법을 지키며 결국 나중에 이 룻을 아내로 맞이하게 되죠. 여러분, 룻기의 배경이 어느 시대일까요? 룻기 바로 앞에 어떤 성경이 있어요? 사사기가 있죠. 여러분, 사사기 다음에 룻기인데 이 룻기의 배경도 룻기를 잘 보시다 보면 사사시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돼요. 사사시대, 어떤 시대입니까? 영적으로 가장 어두웠던 시대. 이스라엘 역사 안에서 말라기 시대와 함께 영적으로 가장 어두웠던 그 시대에 어떤 사람이 세워진 거예요? 보아스와 같은 말씀의 사람이 세워지게 된 거예요. 영적인 암흑기였지만, 영적으로 어둡고 혼란스럽고 죄악으로 가득했지만, 이 라합이 보아스를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쳤을 때에 그가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질 수 있었다는 것이죠. 라합의 가정 안에서 보아스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시대에 필요한 사람이 누구일까요? 라합 같은 믿음의 여인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철저하게 자녀를 말씀으로 영역할 수 있는 사람, 말씀으로 자녀를 영역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어간다는 것을 믿고 그 일에 온전히 헌신할 수 있는 사람이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이 아닌가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되어지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가정 안에서 사랑하는 자녀들을 철저하게 말씀으로 가르치시고 말씀으로 세워가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면요, 그 일이 이루어지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자녀들이요, 말씀의 기준 안에서 살아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제가 전에 섬기던 교회가 서산성결교회인데, 제가 전 영상을 보다 보니까요, 서산교회는 7살 여자아이가 말씀 암송을 많이 하는데 몇 구절 암송할 것 같으세요? 7살. 한번 숫자를 이야기해 보세요. 얼마 정도 암송을 하면 많이 암송하는 걸까요? 그 7살 여자아이가요, 300구절을 암송하더라고요. 그 여자아이가 혼자 말씀이 좋아서 혼자 암송을 했겠죠? 그럴 리가 없어요. 엄마가 계속 옆에다 두고 같이 말씀을 암송하면서 아이에게 뭘 심어주는 거예요? 말씀을 심어주는 거예요. 저도 작년에 11월, 12월에 저희 가족들과 로마서 8장을 암송했거든요. 저희 아이들이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2학년인데 엄청 힘들어해요. 금년에도 지금 요한복음 15장을 암송하고 있는데 너무 힘들어해요. 여러분, 그런데요, 계속해서 아이들에게 말씀을 읽고 묵상을 하고 말씀을 암송하는 걸 부족하지만 저희 가정에서는 하고 있어요. 제가 저희 아이들한테 그렇게까지 이야기했습니다. 아빠는 너희들이 원하지 않는다면 꼭 대학까지 안 와도 된다고 생각한다. 다만 너희들이 예수님을 잘 믿었으면 좋겠다.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었으면 좋겠다. 너희들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사와 사명을 발견하고 그 일을 위해서 쓰임받는 사람이 되면 좋겠다. 여러분들 가정 안에서도 이 귀한 영적인 가르침들이 온전하게 이루어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찬수 목사님의 어머니는 몇 독을 했는지 셀 수가 없을 만큼 많다고 합니다. 로마서 16장을 줄줄줄줄 다 암송하셨대요. 나이가 드셔서 필사를 하셨는데 11번을 필사하셨답니다. 이찬수 목사님께도 한 권을 주셔서 목사님도 받으셨는데 글씨가 삐뚤빼뚤해서 무슨 글씨인지 알아보지 못하겠더래요. 여러분, 그런데 그런 책을 11번이나 필사하셨어요. 이찬수 목사님께서, 어머니께서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가정을 살리고 자녀들을 신앙으로 바르게 세우기 위해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으셨던 거죠.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필사하는 것이 결국 가정을 지키고 가정을 살리는 능력이 되었던 것입니다. 5남매를 양육하는 동안에 공격이 많았어요. 그때마다 어머니는 마음에 새겨진 말씀으로 모든 시험을, 모든 유혹을 이길 수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가정을 세우고 자녀를 세울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깨어 기도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기적과 역전의 은혜를 한나와 같이 경험하실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자녀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 말씀을 체험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으로 자녀들을 세워가시기를 소원하시고 이를 위해서 깨어 살아가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우리 새샘교회 가운데 귀한 자녀들, 다음 세대들 가운데 귀한 믿음의 자녀들이 세워짐으로 말미암아 새샘교회 다음 세대를 이어가고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놀랍게 쓰임받는 사람들이 세워지게 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가정은 우리 목사님께서 소원하시는 대로 믿음의 명문 가문으로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지는 거지요. 이 귀한 은혜를 꿈꾸시고 이 귀한 역사를 소원하시고 그것을 위해서 힘껏 순종하며 사실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